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2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27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새 친구들에 대한 욥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고난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로 결단해야 함과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선을 행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고난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로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2절에 보시면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욥은 하나님에 대해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욥을 특별한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도록 섭리하신다고 호소하는 말입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욥은 자신이 고난 속에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로 생명이 유지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이 하나님이 자신을 죽이시더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시면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욥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결코 불의한 것과 거짓된 것을 말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또한 본문 5절에 보시면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은 결코 세상의 불의함과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6절에 보시면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욥은 자신의 공의를 굳게 잡겠다 하였습니다. 욥은 고난 이전에도 양심에 비추어 도덕적으로 가책받을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록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잡고 있는 공의를 더욱 굳게 잡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께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깊은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런 가운데서도 자신의 공의를 굳게 잡고 이어가겠다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욥의 모습은 고난 가운데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고난이 오면 자포자기하고 싶어집니다.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며 아무렇게나 행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럴 때 성도는 그동안 행하던 착하고 선한 일들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욥은 비록 이 고난 속에서 죽어도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고 내 공의를 굳게 잡겠다고 하였습니다. 참 신앙은 고난 속에서 빛이 납니다. 참 신앙은 고난이 없을 때도 잘하지만 고난이 와도 여전히 그 믿음을 이어갑니다. 삶의 어려움이 임했다고 믿음을 떠난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 속에서 더욱 빛나는 믿음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려면 고난의 때에 믿음을 지키고 신앙인답게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아니, 고난이 오면 그 기회를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며 더 신앙을 굳게 하고 더 새롭게 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욥은 선과 악에 대해 하나님이 악인과 불의한 자를 벌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이 고난 가운데서도 악은 미워하고 선을 사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난이 올 때 성도는 나는 선에 속하고 악을 미워하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본문 8절에 보시면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하였습니다. 고난의 때는 평소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때입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는 것들이 부러워 보였지만
고난의 때에는 저렇게 살다가 결국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얼마나 무미한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는 믿음을 새롭게 하여 신앙이 빛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고난을 통해 더욱 믿음을 새롭게 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보시면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보학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하였습니다. 욥은 고난의 때에도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 후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본문 14절에 보시면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칼은 전쟁이나 복수를 상징합니다. 즉 악인들의 후손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악의 소산으로 인해 번성하지만 또한 조상들이 뿌린 불의의 씨앗으로 인해 복수를 당하거나 전쟁으로 파멸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배불리 먹을 것이 없을 거라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욥이 하는 말을 가만히 보시면 이것은 욥의 친구들이 했던 말과 일맥상통한다 할 수 있습니다. 즉 욥의 친구들도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욥의 주장과 욥의 친구들의 주장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욥과 욥의 친구들은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악인들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 땅에서 받는 모든 고통과 고난의 원인은 곧 죄에 있다고 해석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의로운 욥을 그토록 정죄하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욥의 친구들의 주장에는 중요한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이 땅에 있는 악인들이 모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악인들 가운데는 형통한 삶을 누리는 자들도 있고 반대로 욥과 같은 의인이 고난을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라야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만약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 이루어진다면 종말의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사람들이 심판받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종말의 때의 모든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이 땅에서의 심판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의 통찰력은 욥의 친구들보다 훨씬 뛰어나고 정확하다 할 수 있습니다. 욥은 비록 악인이 이 땅에서 잠시 형통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6절, 17절에 보시면 그가 악인입니다.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악인은 부의 상징인 은과 의복을 쌓아두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손길이 임할 때 그것들은 다 덧없이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본문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은 악인을 아끼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니느웨 성을 심판하기 시기 전 하나님은 그곳의 악인들을 아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할 때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는 아끼지 않고 던져버리십니다. 그러므로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다면 그 시간은 은혜와 자비의 시간입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의 시간인 은혜와 자비의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악과 선이 뒤섞인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선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믿음을 주셔서 고난의 때에 더욱 선을 행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 갚아주심을 믿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